할지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굉장히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처님 말씀을 서로 논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보다 귀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여기서는 뭐 대단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고 수십 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고 또 어느 정도 반소식 내지 한소식 한 분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법력이 굉장히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샘을 해도 좋습니다. 밤을 새워도 되겠습니까? 네. 뭐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트이 가지고 나갑시다. 도통해 가지고 나갑시다. 여기서. 트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망념이 되어서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번 튀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아예 사고를 확 바꿔서 달라져야 돼요. 오늘부터는. 그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같이. 왜냐하면은 제가 모처럼 삼기를 이제 들으니까 40년 전 생각이 나네요. 40년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절물에 젖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삼기하고 참불가 부르고 또 기타 등등 또 여러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이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있었는데 총각 시절에 있었다 이 말은 지금은 제가 결혼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 집사람도 도반이었고 한때는 제 딸도 지금 도반이고 제 이제 선언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 직책은 부산 광안리에서 새말기 선원이라는 선원이 있습니다. 그 선원에 선원장으로 있습니다. 그 선원이 생겨난 것은 27년쯤 됐습니다. 27년 전부터 제가 이제 법문하고 좌선지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이제 3기 일을 들으니까 그 이전에 젊은 생각이 나고 제가 한때는 공부가 대단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영남에서 굉장한 스님이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통도사 극락암에 계셨던 경봉 스님이 굉장한 선사였어요. 그 선사님이 이제 한 번씩 법문하러 오시면 제가 이제 법문 들으러 법문처에 가서 법문 듣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부산 시내에서 또 경남에서 법문한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제가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가서 모든 일을 다 제치고 법문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문을 다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들어서 내 딴에는 좀 공부가 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경봉스님 법문을 다시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듣는데 한 번은 이런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데 어느 날 일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경봉스님에게 참문을 하러 왔다 이래요. 경봉선사에게. 그래서 무슨 참문인가 하고 들으니까 뭐 별 이야기는 아니고 일본 사람이 앞에 오니까 경봉스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내미니까 그 손을 이렇게 툭 쳤어요. 경봉스님이 손을
이제 내미니까 그분이 그 일본 사람이 다시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경공스님이 그 손을 툭 쳤어요. 치니까 그 일본 사람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앞에서 막 저를 연신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손 한 번 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 그게 왜 그렇지? 그게 제 화두가 된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이제 화두가 되었는데 제가 뭐 그 화두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런저런 인연이 되어서 백봉이라는 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흰백자 봉우리봉자 백봉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조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 부산 시내 어느 시내에 있는 광복동에 미화예식장이라는 데서 법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일을 제치고 법문을 들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금강경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강경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금강경 독송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금강경은 지금 우리나라 청정비구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경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1시간을 법문을 하신다 이래서 이제 법문을 듣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수한 스님들, 이 영남의 대선사인 경공스님 법문도 웬만큼은 알아들었고 그랬는데 1시간 동안 법문을 듣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법문을 들어서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금강경 1시간 법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 반야신경 독송도 한글로 번역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절물에 젖어서 삼기 반야신경도 제가 이제 제 딴에는 정말 잘 해보겠다고 반야신경 독경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레코드판을 구했죠. 구해가지고 매일 집에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 제복살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옹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색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이제 억양도 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독송을 잘하는 스님들의 음성으로 그대로 이 박자까지 흉내를 내서 노래 배우듯이 제가 매일을 합니다. 매일을 하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교에 미쳤다. 그렇게 내 딴에는 불교에 미쳐서 모든 분들의 법문을 들었는데 제가 금강경 법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법문 마치고 나서 처음에 저에게 소개를 해준, 얼굴은 잘 모르지만 그 알려준 분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오늘 참 법문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러니까 남천동 보림선언에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이제 20대였거든요. 놀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지요. 갔는데 가니까 백봉 선생님께서는 이제 조금 몸이 편찮으시고 그 당시에 이제 칠순이 조금 넘으셨는데 괜찮으시고
수제자 되시는 분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분이 이제 서운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을 때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학생 공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20대인데 그분은 그때 아마 40대 중반 후반 그 정도 되시는데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공부를 내가 대학 정도 다녔으면 됐지 뭐 공부는 무슨 공부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공부는 제가 이제 수행이 얼마나 됐나 이걸 이제 점검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인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이거는 스승께서 지으신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책이다. 혹시 절대성 상대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계시네요. 제가 그 책을 찾아서 한번 그 복사를 한번 해서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노보살님이 정말 참 백봉 선생님께서 법문하신 것을 우리 도반 중에 어떤 분이 법문을 그대로 구술을 받아가지고 문맥만 조금 바꾸어서 낸 책이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이제 열심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깨친 바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한번 살짝 저도 손을 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보살님들은 아직 그 책 이름을 잘 모르시네요. 못 들어보셨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고 그 대신 그 당시에 제가 젊었지만 몸이 좀 아팠어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방문한 때가 지금처럼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겨울과 여름은 보림선언에서 전통적으로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수 제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 학생 우리 얼마 한 보름만 있으면 우리 겨울 용맹정진을 하는데 오실란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힘든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이 몸 가지고 잠을 안 자고 하면 혹시 병이나 더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가고 물러난 세월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동안에 약 몇 년이냐 하면은 한 5, 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제가 세속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백봉 선생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의 잊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봉이라는 분이 도인인지 또는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해봤으니까 법문만 들었지 도인인지 이분이 어떤 저서가 있는지 전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늘 하고 있는데 5, 6년 만에 드디어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가 1982년입니다. 82년인데 제가 80년에 대기업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큰 딸내미가 나와서 그때 한 5, 6개월 정도 요런 상을 잡고 뺑뺑 이렇게 돌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백범 선생님께서 남천동 보림선언에서 법문을 하시고 참선 지도를 하신다. 그 정보를 다시 입수해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그때가 아마 지금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겨울하고 인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때쯤 되었는데 지금 때쯤에 설날 며칠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문을 들으러 가는데 법문을 뭘 하시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매일 저녁 7시에서 8시 1시간 매일 저녁 법문을 하세요. 매일 저녁 법문을 하는데 법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선문염송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선문염송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선문염송이라는 것은 전부 화두거리입니다. 화두거리를 정 내놓고 그걸 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건강경도 못 알아들었는데 역시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분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실제로는 제가 그 선생님이 거사인지 또는 대처성인지 또는 저서가 있는지 뭐 전혀 모르는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아 이분이야말로 부처님과 다름없는 분이겠구나. 아 오늘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서 이제 마치고 나서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저녁 공양거리를 조금 준대요. 도가니. 그래서 먹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분은 부처님과 다름없는 분이겠다고 내가 생각이 드니까 죽으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스승이 앞에 계신데 제가 성이 이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군 너 당장에 죽어라. 이러면 제가 죽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것이 생산 문제가 반쯤 해결이 된 거예요. 벌써. 스승이 너 죽으라면 죽겠다고 하니까 이유 없이 죽으라. 내 죽겠다. 죽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됐으니까 그게 생산 문제가 반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매일 법문을 들으러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으러 오는데 회사라는 게 이제 불경기가 되면 좀 바빠요. 바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제일 바쁠 때가 이제 여름철이 바빠요. 제가 하는 일은. 근데 겨울철은 바쁘지는 않아요. 바쁘지는 않지만 회사라는 게 이제 기업에 근무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회사라는 것이 특히 대기업은 불경기일수록 바쁘지 않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늦게까지 있습니다. 과장, 부장 뭐 이런 분들이 지점장 이런 분들이 전부 밤 9시까지 퇴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말단 직원이 일개 사원이 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장님한테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제가 좀 일찍 퇴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불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는 뭐 하겠다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매일같이 퇴근을 안 하는데 저는 6시쯤 되면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나갑니다. 지각 안 하려고. 7시까지 남천동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법문을 듣고 못 알아듣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자, 그런데 토요일 되면 철야 참선을 합니다. 철야 참선하면 토요일 되면은 이제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처가에 맡겨놨다. 그때는 맞벌이를 했으니까 처가에 맡겨놨다가 토요일 되면 애를 데리고 옵니다. 저는 토요일 되면 보따리를 싸서 철야 참선하러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생활이 이제 매일같이 법문을 듣고 매일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토요일 되면 철야 참선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스승님께서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안 주시고 제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물은 적이 없고 또 화두를 가져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묘하게 제가 목숨을 다 거니까 신장이 생겨난 거예요. 신장이 저하고 같은 날 인사드리러 간 그날 만났던 첫날 법문 들었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인데 그 거사님은 이미 부산 시내 청년회에서 법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도 자기는 입주를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 사서 완전히 입주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더니 그분은 이미 법사니까 저하고 이야기를 해보더니 제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사는 공부가 발바닥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보고. 그래서 예, 사실은 제가 발바닥이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국문학과 출신이 돼서 그때 스승께서 선문염송 원고를 집필을 하십니다. 선문염송 원고를 집필을 하는데 이 원고를 집필하는 걸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선문염송에 있는 내용의 원문을 저한테 대학 노트에다가 적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원문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어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외우고 본문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외워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처음 그 외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양수와 마곡선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수와 마곡선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양수스님과 마곡선사. 어느 날 마곡선사가 밭을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양수스님이 마곡선사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밭을 갈고 있던 마곡스님이 어떤 스님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밭을 이렇게 갈던 호미를 팽개치고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는데 양수 스님이 이렇게 선사를 만나러 왔는데 선사께서 이렇게 한번 힐끗 보더니 그대로 팽개치고 방장실로 들어갔는데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 양수 스님이 선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그래서 마곡선사가 누구냐 하니까 양수 스님이 양수입니다 하는 데서 깨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게 뭐라고? 양수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선사를 찾아갔는데 똑똑 두드렸다. 누구냐? 춘당입니다. 이게 무슨 깨달음이? 내가 누굽니다. 이게 깨달음이. 이게 무슨 깨달음이냐? 근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살님은 누굽니까? 보살님은 누구세요? 네, 능력난입니다. 네,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그런데 그 양수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응? 자, 문경란입니다. 이렇게 문보살께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누가 대답했습니까? 누가 대답했지요? 깨달은 바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제 다음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 노트에 있는 것을 외워서 이게 나도 모르게 화두가 된 거예요. 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꿈에서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완전히 미쳤어요. 제가. 근데 그때부터 주변이 돌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회사, 그래, 뭐, 회사에서 너 나가라 하면 그만이지, 뭐. 마누라 안 보여요. 자식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좌선을 하는데, 방바닥에 부처님이 덩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헛개비야. 헛개비야. 덩 나타나. 헛개비야, 헛개비야. 드디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자선하는데 철회 이제 토요일마다 철회를 하니까 몸이 엄청 아픈 거예요. 쓰러져서 자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건 안 되겠고 내가 처음부터 스승이 너 죽으라면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자선하다가 죽는 것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마구니가 더 이상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2-3시간을 아프지만 뭐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아프지만 아플 때도 예를 들어서 죽을 때도 그 정도 아플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생에 죽은 거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죽은 것이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죽을 때도 이렇게 아플까? 그러나 죽기밖에 더 하겠나? 자, 억지로 버티는데 한 3시간쯤 버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좌선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묘한 게 생겨납니다. 어느 날 이제 일을 끝까지 못 마쳐서 법문을 듣고 이제 마치려고 지금 이제 부산에 안락 로타리라는 데가 있어요. 가면은 안락 로타리가 그 당시에는 로타리 주변에 건물이 1개인가 2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건물이 한 2층 3층 건물이. 그런데 제가 이제 가야 되는 곳이 그 2개 중에 하나의 건물입니다. 로타리는 캄캄해요. 깜깜한데 제가 이제 이쪽에서 버스에서 내리면 로타리가 제법 커요. 삥 돌아서 한 3-4분 넘어 걸어야지 거기에 이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 갑자기 제가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허공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걷는 감각을 못 느끼는 건지 실제로 허공을 걷는 것인지 제가 짐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지? 허공을 막 걷는데 왜 이렇지 하는데 다시 감각이 왔어요. 다시 걸음을 걸었어요. 뭐 이런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서 한 3개월 가량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선생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이제 사건이 또 생깁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재밌는 일이 좀 있었지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새벽녘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수행에서 오는 체험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는데 이 새벽녘에 잠을 깰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꿈을 꿨는가 봐요. 제가 그때 꿈속에서 스승께서 계시는, 제가 늘 법문 들으러 다니는 그 선원에 잔디밭이, 잔디가 한 200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잔디밭에 이런 이제 걸상을 앉을 수 있는 요거보다 조금 큰 책상이 잔디밭에 없었는데 꿈속에서 큰 책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책상이 있는데 걸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때 제가 이 책상 앞에 서 있었는데 저쪽에서 어떤 수염을 기르는 선사 같은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구냐 하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꽝을 질렀어요. 응? 누구냐 묻는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선원에 입주해서 공부하는 선생님 시봉을 드시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가 옆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꿈속에. 근데 내가 이렇게 물을 때 다시 그 선사가 옆에서 이렇게 앉으면서 이제 그 장면이 싹 없어지고 꿈을 깨고 비몽사몽간인데 갑자기 누워있는 제 가슴에서 광명이 이렇게 방사상으로 사방으로 끝없이 광명이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스승께서 계시는 방향을 향해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올리고는 그날 또 성문염송 들으러 간 거예요. 가니까 그날 또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성문염송 법문이 좀 어렵습니다. 화두거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이제 스승께서는 질문을 잘 하십니다. 방금 제가 이제 보살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도 하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잘 던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입주해 있는 젊은이들에게 잘 던져요. 민거사 너 한번 해봐라. 또 이거사 너 한번 해봐라. 뭐 민군 총각들한테는 전부 민군, 김군 이렇게 했어요.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사라고 이제 불러줘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저는 관심 바뀝니다. 이제 입주한 분들에게 주로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짐작컨대. 그래서 저는 선원에서 그 처음 같이 들어간 청년의 법사 했던 분이 저를 공부가 발바닥이라고 했으니 내가 입을 열 수도 없고 열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부 다 저보다 고참 선배님들이니까 제가 어디서 입을 엽니까? 그런데 스승께서는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입을 열 수도 없고 뭐 모릅니다, 어쩝니다 이런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그날 새벽에 광명이 확 나오고 난 뒤로는 스승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 쉬운 거를 왜 이 양반들이 대답을 못하지? 이렇게 오랫동안 선언에서 공부한 분들이 그 중에는 10년 동안 선언에서 공부한 분도 있고 10년 동안 매일같이 법문 들은 분도 있대요. 그런데 이래 쉬운 거를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할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답답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스승께서 좀 답답하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중이 깜짝 놀랐죠.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 선원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께서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리장공과 일조풍월이 둘이 아니요. 이제 만리장공과 일조풍월에 관한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리장공과 일조풍월이 둘이 아니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만리장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본래 면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조풍월은 지금 이런 모습이 일조풍월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만리장공과 일조풍월이 둘이 아니요. 이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리장공과 일조풍월이 둘 아님도 아니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모르면 이 말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옷을 벗으려 늑대야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스승께서 됐다. 이러면서 다시 법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옷을 벗으려. 왜 옷을 벗으려 했느냐 하면은 그동안 너무 몰랐던 옷을 벗겠다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옷을 벗겠다 이런 뜻이었고, 늑대야 물어라 이 말은 내한테는 물릴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며칠이 지납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제 그 토요정진을 하는데, 그날 이제 뭐 너무 길어질까 싶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급인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 속에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한 40, 5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속에 그날 제가 이제 개송이 나왔는데, 서울에서 어디에서 제가 개송을 지었느냐 하면은 철야정진하고 마지막 시간에 문득 스승께서 서울에 조계사에 법문을 하러 가셨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기차에 내리면서 마중을 나오니까 마중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들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송을 썼거든요. 썼는데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송이 문득 생각나요. 적석에서 미리 지어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적석에서 이제 생각나는데, 홈이 들고 산삼 캐러 바다로 나가보니 더함 없고 덜함 없는 쇠마루대 하나 섰네. 춘풍이 건듯 불어 머리카락 휘날리니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깨춤이 절로 나네. 이렇게 한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년을 떡 지으니까 또 한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김에 한 수 더 지어보자. 찾으려고 애를 쓰나 돌아보면 바로 거기, 크지 않고 작지 않고 길지 않고 짧지 않네. 그냥 그대로 알면 되지. 어깨춤은 웬 말이오. 어깨춤을 짊어지고 팔도 유람하러 가세. 또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짓고 나서 또 한년을 이제 왜 더 지었느냐 하면, 그 전에 제가 이 개송을 짓기 전에 또 어느 날 법문을 하실 때 다른 도반들이 다 가고 나서 스승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그 꿈속에서 봤던 그 이제 아가씨가 등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좀 물러주시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한법에서 만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요만큼 떨어져 앉았는데 들리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승께서 그렇지. 그러면 만법에서 한법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스승께서 그렇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짝 가까이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는 선생님, 한법과 만법이 둘이 아닌데 찾기는 도대체 어디서 찾습니까?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갑니다 이러면서 삼배를 하고 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요 개송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문득 이게 생각나서 새벽녘에 개송을 두 개를 짓고 나서 한법 만법 개송을 하나 더 짓자. 뭐 이왕 내가 뭐 한법 만법 이야기를 전에 한번 끄집어냈으니까. 그래서 첫 귀절이 한법에서 만법 찾고 만법에서 한법 찾고 한법 만법 두란인데 어디에서 찾아볼꼬. 지난 겨울 얼었던 눈 냇물되어 흐르는데 하늘은 높고 높고 바다는 깊고 깊네.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는 딱 들고 우리 선원에서 입주해 있는 제일 고참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좌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막 적고 있으니까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이 처음 철야 정진을 따라 나왔어요. 애도 안 찾아오겠다. 애도 막 맡겨놓고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공부에 미쳐 있으니까 같이 도반이었으니까 세민한 거죠. 그래서 왜 니만 철야하노 나도 하겠다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철야를 가자 같이 철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집사람이 마침 첫날 철야를 합니다. 철야를 하는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집사람도 이제 신경이 쓰이고 옆에 고참도 신경이 쓰이고 자꾸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 적고 나서 고참한테 제가 주면서 국어사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뭐 몇 방망이나 맞겠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제 주면서 아마도 잘 모를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가상 아닌 나상이 있었죠. 자신감이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더니 이거 한 30방망이 맞겠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개송을 바로 받아서 이제 복도 바로 앞에 선생님 방이 있는데 방문을 발로 한번 걷어 찼습니다. 제가 빵 차고는 안에서 왜 이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문을 확 열고는 선생님 들어가니까 묘하게도 선생님께서 방에 이런 큰 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맞은편에 꿈속에서 봤던 그 아가씨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 참 묘하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한 300방망이 맞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과음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과음 소리가 복도 하나 맞은편에 있는 선방에 참선하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선 시간은 아직 안 끝났죠. 방선은 4시 45분에 방선이 되는데 그때가 한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게 들고 이제 개송을 써서 들고 있으니까 그게 뭔가 제가 선생님 이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랬더니 이거 한번 보세요. 자 12줄입니다.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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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줄인데 한 줄 탁 읽으시더니 호미 들고 산삼캐로 바다로 나간 소식 처음에는 나간 소식 했는데 제가 뒤에 세월이 조금 지나서 나가 보니로 바꾸었어요. 제가 보니 나간 소식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 그래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서로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이러시더니 다시 또 그 다음 줄을
또 쳐다봐요. 또 그 다음 줄 또 쳐다봐요. 이래서 12번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물었어요. 이 개송을 지을 때 혹시 누가 같이 거들어준 적이 있느냐고. 거들어준 사람이 있느냐. 선생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선방에서 즉석에서 바로 썼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거 참. 그거 참. 막 감탄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참. 그거 참. 그러시면서 방선이 됐습니다. 그때 막 선방에서 막 전부 다 돌아온 거예요. 다 돌아가지고 이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 들어오니까 제로 고참부터 너 한번 읽어봐라. 니도 읽어봐라. 니도 읽어봐라. 저는 이제 그 소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 저는 도로 선방에 가서 조용히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 개송이 칠판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래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연결해서 일요 법회가 10시인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요일날 법문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법문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미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소문이 조금 난 것 같아요. 뭐 전화를 하고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보통은 한 4, 50명이 모이는데 그날따라 한 7, 8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저를 이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 이거사가 밥을 굶어가면서 공부를 한다. 왜냐하면은 제가 회사에서 늘 오면은 밥을 안 먹고 오잖아요. 회사에서 오기 바쁘니까 7시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법문 듣고 이제 제가 가려고 인사를 드리면 꼭 물으십니다. 이거사 저녁 공양했는가? 제 법문 듣고 나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밥을 굶으면 되나?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중들에게 밥을 굶어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가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법제자들이 이제 다 왔어요. 저는 뭐 그런 장면을 못 봤으니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법제자에게 일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이제 저한테 삼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배를 하고 그때는 너무 복잡하니까 다들 이제 선생님께도 이제 삼배를 하면 다들 일어나서 삼배를 하는 게 아니고 삼배할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대표, 이제 거사 대표, 보살 대표만 서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앉아서 이렇게 삼배를 해요. 그렇게 하고는 막 칭찬을 하면서 그때가 봄이었거든요. 봄이어서 미리 이제 그 사이에 제 법명을 지으셨어요. 봄춘자, 제 법명이 봄춘자의 집당자입니다. 봄에 집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법명을 받고 다시 집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집사람이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학교 선생이니까 집사람이 김선생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김선생 춘당말에 절대 복종하기. 춘당은 절대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당시. 근데 집사람이 얼마나 절대로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집사람의 살림살이고 그래서 이제 안치고는 다시 제 개송을 가지고 해설을 하셨어요. 법문을 쭉 하시고 그러고 나서 조금 남은 시간에 이제 그때 금강경 마지막 남은 부분을 이렇게 법문하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내가 왜 사표를 냈느냐 하면은 내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아, 이거는 내가 회사에서 보니까 이런 분위기는 아니구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회사가 저를 거짓말을 시킵니다. 세계에서 제일이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금성사에 근무를 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하라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그 대학 서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 서회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양가 어른에게는 의논하면 아예 허락을 안 하실 거니까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집사람한테 한마디만 물어봤습니다. 우리 밥 못 먹으면 죽 먹으면 안 되겠소?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 합시다. 그걸로 이제 사표 내고 이제 서실을 차렸어요. 그 세월이 이제 지금 한 35년인데 서실을 차리고 나서 이제 서예와 인연이 된 분들과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음 공부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년쯤 지나니까 우연히 아주 우연히 제 이제 조그만 방에서 법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시간을 좀 마련해달라. 그래서 법회가 시작되고 또 거기에서 다른 선원에서 철야정진을 하는데 그리고 스승이 계셨던 선원에서 철야정진을 했었다는데 우리도 철야정진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철야 참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 방이 좁으니까 철야 참선하는 분이 점점 많아지니까 또 이제 오피스텔로 옮기고 또 조금 더 큰 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한 10여 년이 넘어가니까 그건 한 15년 이상이 지나니까 자꾸 이제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응? 전세 월세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학인들이 이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힘을 들여서 돈을 모아서 선원을 하나 지읍시다. 그렇게 해서 힘을 들여서 몇 년 전에 우리 광안리에 새말기 선원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말기 선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재미나는 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조계종 그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인데 법납이 30년이 훨씬 넘는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30년 동안 참선만 했다 그래요. 그러기도 힘드는데 30년 동안 참선만 하다가 뭐 얻은 바가 있었던지 이제 포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스님인데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자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스님이 굉장히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뭘 감격하냐 하면은 자기가 조계종에서 30년 이상을 참선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자기가 듣기로는 그 스님이 듣기로는 아직 제자들이 스승에게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수행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뭐 선원이나 절을 만들었다.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감격하셔가지고 조그마한 함안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 이렇게 있으시대요. 자기도 돈은 없지만 꼭 십시일반 하는데 좀 보태겠다. 이래서 통장 남바를 가르쳐 달라. 이래가 돈을 좀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원을 만들어서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선원은 지금 활동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지금은 융화경 가지고 법문을 합니다. 하고 이제 마치고 나면 바쁘신 분은 이제 집으로 가시고 이제 안 바쁘신 분은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뭐 여기 보살님 한 2분도 오셔가지고 우리 천원에서 차 한잔 이제 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차 한잔 하면서 또 부족한 질문 받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다. 남이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질문은 이제 방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장실에 따로 독대해서 질문하시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이제 토요일은 우리가 이제 10시부터 철야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45분 참선하고 15분 방선하고 철야 정진을 해서 11시부터 12시까지는 선문염송, 그 어렵다는 선문염송 가지고 1시간 법문을 합니다. 하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참시간인데 12시에서 1시 사이는 개별 참문 시간입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방장실에 들어와서 이제 문답하고 하는 시간이고, 그 외에는 이제 새벽 5시까지 철야 참선하고 이제 방선하고, 우리 선원에서 하는 일주일에 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그거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이제 뜻있는 도반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한 9시부터 12시까지 자율적으로 참선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우리 이제 도우회라고 우리 학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학인들의 모임에서 회장되는 분이 마침 기공체조를 가르칠 줄 아는 분이니까 무료로 기공체조를 가르칩니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1년에 겨울, 여름 두 번은 3박 4일 내지 4박 5일 동안 잠 안 자는 철야 참선을 합니다. 그 3박 4일 동안에 법문하는 시간은 3박 4일을 하면은 8시간 제가 법문을 하고, 4박 5일 하면 약 10시간 정도 제가 법문을 하고,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이제 우리 선원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만난 것은 이건 한마디로 인연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거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떠나지 않은 채 이 법당을 오셨거든요.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떠나지 않은 채 여기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보살님 두 분하고 노보살님께서 마중을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어디 이런저런 강의를 하러 다니면 제가 서예 강의도 하러 다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또 문의나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의나 강의를 하신다고. 저하고 참 비슷하네요, 보니까. 제가 이제 서예 강의를 하러 다니면 제가 결론을 무슨 말씀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서예를 하거나 문인화를 하시는 분,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는 이 불교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보면 대개가 불교하는 분들이 인연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해드립니다. 그분들의 절에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건 안 해도 되는데 복 비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복 비는 거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복 비는 걸 하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 비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뭐 이런 분들이죠. 뭘 좀 해달라. 이제 불전에 좀 놓고, 돈도 놓고 또는 양초나 뭐 이런 것도 놓고 뭘 좀 해달라. 누구에게 빌 겁니까? 그런 분들에게 빌죠.
제가 84,000 대장경을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주요 경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리 방편이라도 그렇게 빌 때 그걸 들어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는 분은 그걸 들어주는 분이 있는 줄 알고 빌잖아요. 들어주지 않는다면 빌 분이 없거든요. 들어주지 않았는데 누가 빕니까? 들어주니까 빌지. 그렇죠? 경전에 그런 걸 들어준다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거들어 주십니다. 하나. 뭔 줄 압니까? 도를 깨치겠다. 다른 거 말고 견성하겠다. 도를 깨치겠다 하는 데는 딱 도와주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 이렇구나. 왜냐하면 경전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전에 누가 많이 도와주시느냐?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이 염라대왕이거든요. 그 대단하다는 염라대왕이 제석천왕이거든요. 이 제석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저렇게 수행을 하고자, 응? 성품을 보고자, 도를 깨치고자 하는 사람들, 정법으로 도를 깨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전 세계의 종교들이 올해 통계를 보면 불교 신도들이 많이 줄었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불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이 뭘 가르치느냐? 부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응? 내가 내를 깨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치는 거. 내가 나를 어찌 깨칠 것이냐? 그럼 내가 뭐냐는 거죠. 내가 뭐냐 도대체. 우리 내가 뭐냐를 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 제주대에 왜 온 줄 압니까? 전에 보살님 두 분이 한번 다녀가셨지만 여기 노보살님께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화가 불편한 몸을 현재 사용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뵙지는 않았지만 벌써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한번 이 광안리를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에 보살님 두 분이 우리 선원에 한번 그 간보러 오셨거든요. 그때 간보러 오셨을 때 제가 한번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주도 인연 맺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그 인연이니까 우리 수행년은 좋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양 한 끼 하고 또 서로 뭘 하더라도 차 한잔 마시고 이 자체가 다 인연이거든요. 이것보다 좋은 인연은 없습니다. 다른 인연은 안 맺어도 됩니다. 수행년은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가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보살님께서 기어코 한번 올라오시겠다 해서 아이쿠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도 이 육신이 좀 젊은 내가 내려가야지 어떻게 육신 거동이 좀 불편한 보살님을 올라오시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길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노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알고는 죽어야 안 되겠나 이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죽어야 될까요? 자,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제 손을 흔드는 게 보입니까? 예? 안 보이시는 분은 보이는 대로 자리를 옮겨야 돼요. 안 그러면 법문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같이
왜냐하면 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반갑습니다. 예, 참 우리 이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내리세요. 근데 이게 손을 흔드는데 어떤 분은 정말 반가웠어. 웃음을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이런 분은 있고 어떤 분은 어제 한자를 좀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셨잖아요. 누가 흔들었습니까? 누가 흔들었어요? 누가? 예, 허공이라 하지요. 허공. 허공이라 해도 좋아요. 또 누가 흔들었습니까? 또 다른 말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흔들었습니까? 예? 예? 예, 자성이 흔들었다. 예, 자성이 흔들었습니다. 또 이야기해보세요. 한 분이 두 개씩이나 답을 하시네. 또 다른 분이 답 한번 해보시죠. 누가 흔들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흔들었어요. 예, 그 자리에서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 자리에서 흔들었습니다. 또 누가 흔들었습니까? 주인공이 흔들었어요. 예, 주인공 자리 막 주인공 하니까 합창을 하시네요. 요 주인공 자리, 주인공이란 말씀을 제일 많이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대행스님이거든요. 주인공 많이 쓰셨죠? 대행스님. 주인공. 요 주인공인 줄 알고는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주인공이 모양이 없어요. 이 주인공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에 대해서 뭐라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는 분들 말씀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어떤 표현을 해도 할 수 없어요. 응? 주인공이 뭐 크지 않다거나 작지 않다거나 주인공이 허공과 같다거나 주인공이 깨끗하다거나 주인공이 맑다거나 청정하다거나 뭐 주인공이 크기는 뭐 너무 커서 허공보다 더 크고 작기는 바늘 끝보다 작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거나 이거는 전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자,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분상에서는 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분상에서는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도 안 되거든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뭐 질문을 예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알고는 가야 되거든요. 이걸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진실로 해야 될 것입니다. 천가지 명예, 만가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가져가지를 못하는데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거 아는 능력밖에 못 가져갑니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저도 이제 7순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도 세수가 좀 높으시잖아요. 높으신 분은 높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은 육신을 버립니다. 육신을 버리는 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피해갈 수 없었거든요. 황백선사가 간곡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행을 한답시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이 시간 저 시간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 황난하고 열례한 것을 뭘로 대치하겠느냐. 그때 어쩔래? 죽을 때 정신없다. 수족이 미치지 못한다. 그럴 때 뭘로 죽음을 대신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참 실감 나는 이야기입니다. 뭘로 대처하겠느냐. 그래서 알고는 가야 됩니다. 알고는 가야지 설사 확철대오는 못하더라도 알고 가서 이제 사실은 가고 오미 없지만 우리가 간다는 말을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알고 가서 나중에 이 대성이자 최상승 도리로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막도로 떨어질지 몰라요. 지옥 가기 축생. 요 사막도는 부처님께서 거론을 안 하십니다. 사막도는 너무나 그 괴로움이 심하기 때문에 사막도는 거론을 안 해요. 아예. 응? 그래서 사막도에는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면 절대 사막도에 안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부처님이든 대보살님이든 다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성법문을 깃뿌리에만 담아 놓아도 악도에는 안 떨어진다. 악도가 사막도거든요. 대성법문을 깃뿌리에만 담아 놓아도 우선은 이 자리에서 빌고 싶지만 아이고 내 자손들이 좀 잘되고 나도 좀 더 건강해지고 이런 걸 빌고 싶지만 그 빌 데가 없거든요. 그 비는 거를 우리 이 자리에서 사거리 없앱시다. 이 자리에서 빌지 맙시다. 지금부터. 그거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뭐 그래 오늘 돌아가면 오늘부터 안 빌어야지 이렇게 결심했다 합시다. 돌아가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똥누러 갈 때하고 똥누가 와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시겠습니까, 보살님?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돌아가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돼요. 사실은 말이죠. 비는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전국의 스님들이 다 굶어 죽었다. 그럼 축하해 줘야 돼요. 그건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망할 줄 압니까? 부처님의 정법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부처님의 정법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까 주인공을 또 허공을 실감하는 거,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느낄 것이냐. 자,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공이 부처거든요. 허공이 곧 부처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하지 않습니까? 허공이 곧 부처예요. 자, 이 부처가 자, 우리가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맙시다. 지금 한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방금 차 소리가 띵띵 하고 났는데 그냥 났을 뿐. 차 소리가 차 소리인지 저 소리가 큰지 작은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때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예? 허공.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자리에 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자리에 있다. 그거는 마음자리에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한 생각 일어났어. 자, 우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자신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뭐 틀리고 맞고 어디 있습니까? 틀리면 고치면 되고 맞으면 춤하면 추면 되고 뭐 그런 거지. 에? 우리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없습니다. 없어요. 이 없는 부처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껍데기만 변하지. 없는 부처가 사용하는 껍데기만 변하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버릴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생각을 안 하는데, 기쁘다는 생각도 안 하는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니까 없구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또 틀려요. 왜?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없구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허공이라 하는 것이 방금 없다고 표현하는 그것이거든요. 주인공이라 하는 것이 방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거든요. 없다고 하는 그것이 주인공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제가 문제를 한번 낼게요. 자, 지금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네. 관심이 없을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는 소리네. 거기서 발전을 더하면 아이고 시끄럽구나, 시끄럽구나, 조용하구나 이렇게 더 이제 망념이 일어나지만 차가 지나가는 소리네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네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가 지나가는 소리네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때는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자리에 있다 라는 답도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요거는 깨드리고 갈게요. 오늘 깨드리고 갑니다. 생각 속에 있다. 여기도 깨닫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이라 하든지 주인공이라 하든지 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들을 줄 아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저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온갖 망념을 일으켜서 육도윤회를 하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 그 없는 것에 개합을 해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역대 조사 선사들이 가장 주장하는 방법은 화두참선입니다. 가장 주장하는 방법, 화두참선. 단박에 깨치는 것은 화두참선 외에는 없습니다. 단박에 깨치는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역대 조사 선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죠. 다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참선밖에 없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불, 독경 다 좋아요. 화두 참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화두라는 것은 반드시 활구를 참고해야 되고, 요 활구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활구. 활구는 왜 활구라 하느냐. 자, 예를 들면 지금 나라가 조금 시끄러워서 시끄러운 가장 가운데 있는 분이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이가 무슨 짓을 했을까? 해결이 안 돼. 최순실이가 무슨 짓을 했을까? 궁금해. 그런 궁금한 거는 아무리 가져 있어도 화두가 안 됩니다. 활구가 아니고 그건 사구거든요. 제가 화두거리를 하나 한번 저하고 관계되는 화두거리를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뭐 그런 걸 화두로 잡아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동문수학하고 남천동 그 보림선언을 운영하신 제가 대학 시절 때 처음 이제 아까 선원에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처음 선원에 갔을 때 수염이 긴 분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이제 백봉 대종사 스승께서 산청으로 우리가 절을 지은 걸 완성하고 산청으로 가시고 나서 이제 남천동 쪽에서 선언을 하나 설립해서 이렇게 이제 법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입적을 했어요. 입적한 자리에 이제 옛날 도반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이니까 몇 년 전에는 이제 선언을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 백봉 대종사 스승의 제자로서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옛날 도반들이 이제 물어요. 아이고 춘당 선생님 선언에 뭐 학인들이 얼마나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좌삼삼 우삼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몇 명이 나온다는 겁니까? 좌삼삼, 삼삼원구, 우삼삼, 삼삼원구 18명이란 뜻인가? 99, 81, 81명인가? 안 그러면 숫자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런 이제 망념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있을 당시에 문상 왔던 그 우리 옛날 도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화두거든요. 말하자면 저하고 관계되는 화두고 이제 그렇는데 자 화두 참선과 이 다른 방편과의 차이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화두 참선 자 중생심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중생심은 자 이런 요만한 제 손아귀에 들어갈 만한 공이 있다고 합시다. 공만한 허공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요즘 또 허공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또 허공이 있습니다. 요만한 공만한 허공에 허공을 두고 양파처럼 껍질이 쌓여 있습니다. 양파처럼. 그게 중생이거든요. 말하자면 허공을 두고 양파처럼 이렇게 껍질이 쌓여 있습니다. 이 양파 껍질은 뭐냐 하면은 이게 망념입니다. 잡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망념.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이 망념이거든요. 이제 좌선을 하게 되면, 좌선을 해서 이제 화두 참선을 하거나 묵조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되면, 요 껍질이
한 커플 벗겨집니다. 그럼 나중에 허공만 남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실감하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고 실감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쉬운데 어렵다니까 쉽다는 말을 해야죠. 본래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왜 어렵다고 여겨지느냐 하면은 사람 몸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요거 껍질 바뀌는 일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혼자 산다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 다니면 직장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과 관계되는 사람 만나야 되고, 뭐 일이 뭐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뭐 처가가 만들어지고 일가 친척이 다 있고, 처가 친척이 또 사람이 생기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파 껍질만 계속 쌓는 거예요. 전부 양파 껍질을 더 크게 만들어서 큰 양파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참으로 세속연을 툴툴 털어버리고 수행만 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면 그것도 인연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연이 털털 털어버리고 오로지 세속연을 다 끊어버리고 수행만 할 수 있는 인연은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양파 껍질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거예요. 얇아져 있는데 그런 공부 속에서도 스승을 잘 못 만나면 양파를 자꾸 크게 키우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에만 몰두 안 하고 저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양파 껍질을 크게 키울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고 나는 한 세상 양파 껍질만 벗기겠다 하면 공부는 됩니다. 언젠가는 돼요. 그래서 조주 옛 부처님이라는 조주 스님도 이런 말씀 했거든요. 너희들이 30년 동안을 도를 궁구했다,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때까지도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 목을 베어 가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주스님이. 그러니까 그 일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자선만 하면 제일 좋겠는데, 일치 안 하고 자선만 하면 제일 좋겠는데, 인연이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인연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은 인연이었거든요. 저도 한때는 이제 머리 깎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 법문을 하고 도로 시내로 오는 버스를 타고 와버렸어요. 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또 장삼을 걸치고 이제 머리 깎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총각 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깎는 일은 아직 내가 인연이 안 되구나. 그러다가 백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도 거사풍이니까 거사풍으로 저도 이제 지내게 되었고, 거사풍으로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는지도 모르죠. 이 자체도 인연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양파 껍질을 벗기는 일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인연이 이렇게 된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자선을 할 시간이 적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방편을 세우신 분이 백봉대종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방편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새말귀라는 걸 제창을 했어요.
우리는 세속을 엮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어차피 인연이 그렇게 됐다. 세속을 엮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면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편을 제시하셨는데 그 방편을 제가 잠깐 설명해 보면 이제 양파 설명을 했잖아요. 좌선에서 화두를 가지고 깨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양파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는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벗겨져야 알아요. 그런데 방편은 양파 껍질을 벗겨본 사람이 양파 껍질을 벗기고 나면 이렇게 돼. 이런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해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깨닫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이해밖에 이해는 할 수 있어. 그게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 허공이에요. 가장 비슷한 게 허공이에요. 말하자면. 응? 근데 사실은 뭐 허공이라 해도 맞지는 않죠. 허공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맞지 않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게 허공인데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 이제 뭘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들이 되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으로 허공이니 자성이니 부처자리니 주인공자리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 아까 우리가 손을 흔들어 줬잖아요. 반가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잖아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는데 손을 흔들 줄 아는 놈, 손을 흔들 줄 아는 놈이 있다는 거야. 근데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방편입니다. 요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것이 있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모양이 있어야 있다고 하지. 그러나 방편으로 손을 흔들 줄 아는 놈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거는 모릅니다. 구체적인 거는 양파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양파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것을 확신하려면 초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거든요. 설명이 다 돼요. 지구가 둥둥 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초견성 안 해도 설명해주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그 대신 너무 과학이 발전해서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방편을 열은 것이 이런 방편을 열었습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 한 잔 마십니다. 허공이 마십니다. 허공이 마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한 잔 마실 때 허공이 마시네. 안 놓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때 허공이 듣지. 저는 제가 방금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허공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 자리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틀림없구나.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다.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도 아닌데 어디에 빛나는 겁니까? 뭘 잘 되기 위해서? 빈다면은 어떤 모양을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모습을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비는 거 다 집어 던져야 돼요. 이제부터는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구나. 자, 내가 들을 줄 아는데 뭐 허공이 뭔지는 몰라. 모양은 없어. 그런 허공이 듣는다. 허공이 밥을 먹는다. 허공이 걸어간다. 허공이 차를 탄다. 허공이 운전한다. 그러면 화두를 놓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또 좌선할 시간이 되면 좌선할 시간을 마련하는 게 좋아요. 좌선할 때도 여러분들이 허공 그래가지고 우리 백봉 대종사께서는 방편을 이렇게 했습니다.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닌 바탕을 나타내보자. 밝음도 아니고 어두움도 아닌 바탕이 있습니까? 그런 바탕이 모양은 없는데 앉을 때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앉을 때는 화두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낮에 일하고 돌아다닐 때도 화두를 할 수 있으면 화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편이에요. 화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방편으로 이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깨칠 수도 있어요. 응?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그렇지 정말 그래 살면 한 세상 양파 껍데기 벗기고 살면 되겠구나. 지금은 되지요. 요게 이제 우리 법당문만 나서면 슬금슬금 열어집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중생버릇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응? 중생버릇의 관성의 법칙. 그것을 우리는 뒤바꿔야 돼요. 부처버릇의 관성의 법칙으로 뒤바꿔야 됩니다. 부처버릇의 관성의 법칙이 뭐냐? 그것이 허공이 간다, 허공이 먹는다, 또는 화두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저는 항상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크게 깨치지 못했으면서 이제 망념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응? 허공이 간다, 허공이 먹는다, 늘 안 떨어져 이게. 허공이 간다, 너무 좋아. 이제 죽어도 허공이 죽는다, 얼마나 좋아요. 생사가 둘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 말 필요가 없어요. 허공에 생사가 있습니까? 허공에 생사가 없어요. 생하는 모습을 쓰고 사하는 모습을 쓸 뿐이지 생사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런데 본래 없다 이 말은 필요가 없어요. 허공이 간다, 허공이 죽는다. 허공이 죽어집니까? 허공이 산다, 허공이 사라집니까? 허공이 훼손당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이죠. 아까 황백선사 이야기했죠. 황백선사의 말씀처럼 목숨을 버릴 때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이거는 평상시 공부가 아무리 되어도 어떤 데는 조금밖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해야 돼요. 생사 공부. 이 수행은 다른 말로 하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 하거든요. 그런데 자 내가 죽는다. 허공이 죽지. 이걸 확실히 알았다. 허공이 죽어집니까? 육신이야 뭐 육신이 죽을 뿐이지. 그러면 두려움, 망념 안 일으킵니다. 이게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것이 허공 이야기 들으니까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자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허공을 확연하게 느꼈다면, 실감을 했다면 지혜가 나와야 되거든. 그 지혜를 점검하는 것이 화두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인들에게 우리 보림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선언장으로 있는 새말기 선언에서는 뭐 허공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죠. 허공 실천 안 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 있죠, 다들. 거기서 얼마나 지혜가 나느냐. 지혜를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점검에서 테스트 받은 분이 또 한 분 제 제자가 따라왔습니다. 초창기 우리 이제 법문요 앞에 우리 이제 도원거사라고 제가 이 지혜를 시험하는 여러 시험의 통과를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마 제가 앉은 자리에 앉혀놔도 뭐 할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만은 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연세 드신 보살님들이 오늘 다노모시도 있고, 그렇죠. 개도 있을 끼고, 또 이제 이 무릎도 아프실 끼고 해서 제가 핵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이 자리에서 바로 해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드려도 되고, 더 이상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뭐 궁금한 게 없으면 또 이대로 콩 흩어지듯이 흩어져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뭐 더 이상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질문을 하시고, 안 그러면 이상 뭐 제 이야기는 이제 이만해서 줄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교사님 여러 가지 그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여러 가지 참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교사님 처음 만나 뵙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책도 이 책 저 책 보게 되고 또 다른 스님의 법문도 듣고 이렇게 지내온 과정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듣기로는 예를 들면 그 수행을 뭐 화두 공부든 연불선이든 공부를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깨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격의 소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사님께서는 어떠한 계기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계기, 그 쉽게 말하면 또 깨달음의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 깨달음의 계기가 딱 왔을 때 비로소 격외라든지 선시라든지 그 본바탕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 믿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데 우리 뭐 보통 용어는 의리선이다. 그러면 양파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다 되지 않았는데 벗기다 보면 어렴풋이 뭔가가 떠오르고 뭐 주인공이다, 뭐 본바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생각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그 본바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렴풋이 떠들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거든요.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스님들이나 어록책을 본 데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저 자신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어렴풋이 이건 이거 아닌가 이건 이렇게 하는데 따지어 보면 조금 생각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 과거 조사 스님들 법문을 보면 간단 없이 이렇게 하면
달마관 심는 그런 데서는 뭐 일주일이나 20일을 넘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 세속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굴려야, 어떻게 화두는 화두 이걸 굴려야만 그런 계기가, 확실한 계기가, 이론 말고요, 확실한 그런 계기가 올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아니 좋은 질문이시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제가 한 이야기 속에 다 포함이 되었거든요. 예. 되었는데 그 계기를 빨리 만나려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빨리 만나려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러면 계기가 틀림없이 와요. 그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치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 형편은 안 된다 하면은 천천히 하셔야 돼요. 놓치지 않고 양파 껍질만 계속 벗겨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 방편은 뭐냐면은 어렴풋한 것을 다시 딱 어렴풋하죠. 그 방편으로 그래 이 흔들 줄 아는데 이 흔들 줄 아는 것 허공이 어렴풋하죠. 허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렴풋한 것을 가르쳐 주지만 허공이 간다, 허공이 먹는다 하면서 어렴풋한 것이 밝아지는, 확연해지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방편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 안 되는 분이 이런 분은 안 됩니다. 빌어야 될 종류가 아직도 요만큼 먼지만큼 있다. 안 됩니다. 그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안 하시면 다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버릴 때 100살 살든 200살 살든 육신을 버리실 때 정말 편안하게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